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과 성령의 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능력으로 의를 행하게 하고 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를 정죄했고 우리를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가두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제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율법 말하지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르잖아요. 우상 숭배를 안 해도 아무것도 안 믿어도 다른 신을 안 섬겨도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이 복음, 생명의 성령의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몇백 가지의 그런 계명과 규례를 주고 그거를 지키면은 축복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리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빛이 왔으되 자기 행위가 빛보다 그런 어둠을 더 사랑해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여 오지 않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선언문인 것입니다. 율법과 다르죠. 생명의 성령의 복음은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을 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신약의 성령의 법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미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들, 우상 숭배를 했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로서는 옛사람으로서는 죄의 죽음으로 죽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난 자,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했지만은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할 그런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까? 이미 우상 숭배를 한 죄와 저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조상들이 다 우상 숭배를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율법은 그야말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고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율법에 죄를 짓지 말라 그랬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법은 다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강도가 다르고 그 포함하는 범위가 다르고 그 약속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약에 기록된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자, 옛사람으로서 죽지 않은 자, 주님과 연합돼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성령의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요단 강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동풍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벗개를 맨 말씀의 벗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잠길 때에 그 말씀을 한 걸음 믿을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죠. 단순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내 발이 잠길 때라야 다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해한다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신약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거듭난 자에게라야 율법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할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또 율법과는 다릅니다. 보십시오. 율법은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새 언약의 법은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에레미야서나 또 신약성경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법은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기록되어지는데 믿는 자의 마음판에 생각 속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에 기록되어지면 죄가 증가돼요. 근데 그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양심에 기록되었던 율법과 함께 기록된 옛사람 나도 주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속사람으로서 내가 영으로 살아났고 이 겉사람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거룩한 성전된 이 육체의 신비에 양심에 율법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기록됩니다.
성령의 법은 뭘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말합니다. 사랑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된. 그러니까 그건 율법과는 다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의 법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나를 용서하는 법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법이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는 법이고 모든 불법과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법이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법이 이 몸에서 역사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믿을 때 내가 이제 따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 할 때도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따라갈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내 힘과 의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성령의 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능력이 없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심판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심판하는 법입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법입니다.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혼돈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강령 안에 모든 율법이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옛사람으로서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죄가 증가시키도록 그리고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심판 안에 가두기 위한 하나님의 법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신 그 강령 앞에서 그 계명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했을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거짓말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지 진리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피로 씻으셨고 사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정말 우리의 성품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질상 불법과 불의와 죄악을 미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싫은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얼마나 불법과 불의와 악을 미워하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반드시 그렇게 죽여야 될 만큼 불법과 불의와 죄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옛사람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새로운 존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말씀의 씨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와 죄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해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난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주님 안에 충만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넌센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서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두 큰 계명이 신약의 사랑의 계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자에게 이 구약의 율법의 두 계명이 더 신약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구약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이루려고 애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거듭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사랑을 모른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죠. 우리의 본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성령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법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지켜 따라가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법이,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못 지키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선물 사가지고 가고 문을 두들고 귀찮아해도 막 성기를 내도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이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율법과 성령의 법의 차이를 구분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옛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완전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육체의 무의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담에 속한 것들, 죄와 마귀들 모든 것들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자로서 주와 함께 하늘에 올려주고 하늘에 앉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서 이 몸에도 성령과 함께 거하고 하늘에서도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한 영이고 겉사람도 그 마음의 신비에 성령의 법이 기록되어서 성령의 성전으로서 의의 병기가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이 몸을 위하고 몸은 주님을 위하게 됩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율법과 성령의 법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법으로 살 때라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사랑으로 살면 율법이 완성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랑으로 살면 율법에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들어서 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율법이 완성된 그런 의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완성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살면 율법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산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못 올라갑니다. 필연적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케이블카를 타고 딱 타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 차이입니다. 율법과 성령의 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에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의 법으로 살게 되면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남의 이 실상,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영광, 그 무한한 권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려서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되어졌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거듭난 내 영광이죠. 우리가 썩어질 아담에게 굴복할 수 있습니까? 육체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죄와 마귀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번 죄에 넘어지면 원통합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해서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넘어졌지만 내일은 반드시 이기리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기도하고 성령의 법 안에 능력 안에 서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죽은 죄, 썩어 냄새나는 부패하는 죄들을 다 쓸어버리고 물을 뿌려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덮여진 수건이 있다면 이 시간 벗겨졌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겨질지어다. 여러분의 눈이 멀어져 있다면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막혀 있다면 귀가 열려질지어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의 핵심이고 우리 거듭난 자가 반드시 거쳐서 이루어가는 그 계시의 통로이고 정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과 율법을 섞어서 따르게 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의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인간의 의를 섞어서 따르게 하는 이 거짓된 마귀의 복음이죠. 마귀의 거짓말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에 잡혀 있을지라도 주께서 당신에게 이 영상을 보게 하신 것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20몇 년 동안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20년 전에 깨달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해서 혼돈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옳단 말인가? 수없이 질문하고 수없이 성도들과 토론하고 검증하고 확증된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